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혹시 우리 가운데 반창고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 내용을 보면 한효주라고 하는 여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오죠. 그 남배우는 고수라고 하는 배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제 그 한효주가 역을 맡은 극중 인물은 의사로 나옵니다. 의사. 그런데 어느 날 응급실에 그 여자 주인공이 근무를 하고 있었을 때 이제 발작을 일으켜서 경련을 일으켜서 어떤 아내가 한 부부의 부인이 응급실로 이송되어 오죠. 그런데 그때 그 한효주가 아주 큰 실수를 합니다. 보니까 여자가 몸에 멍이 들어있고 또 남자도 이렇게 좀 폭력적인 사람들로 선입견을 가지고 그 상황을 들여다보고 여러 가지 아주 심층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별것 아니다라고 하고 그냥 돌려보내죠. 그런데 돌아가는 도중에 다시 경련이 일어나고 발작이 일어나서 다시 이제 응급실로 돌아오는데 그때는 이제 다른 의사가 여주인공이 아니라 다른 의사가 그 환자를 보고 응급처치를 취하지만 이미 시간이 너무 늦어버렸기 때문에 그 여자가 뇌사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자, 그러자 그 남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고소를 하겠죠. 그래서 여자 주인공은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자칫하면 의사 면허까지 박탈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빠지기 때문에 이제 그 한효주는 자기의 남자친구 고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제 고수가 소방대원인데 119를 통해서 그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가 아니죠. 그 환자를 이송해 왔는데 그 이송 과정에서 이제 그 남편이 너무 급한지 조급한 마음으로 좀 폭력적인 행태를 보여서 고수가 조금 다치죠. 그래서 한효주는 그 고수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냐면 그 남편이 폭력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법정에서 증언해 주기를 부탁을 하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상황이 자기의 실수가 아니라 남편의 폭력성에 의해서 그 여자가 자기 아내가 그런 응급 상황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빠져나오기 위함이었겠지요. 그때 고수가 아주 깊은 고뇌에 빠지죠. 이거 부탁을 들어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하지만 고수는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수가 그 남편과 갈등 속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은 그 남자의 폭력적인 어떤 성향 때문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일어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 여자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죠. 그래서 그 여자는 아주 그로 인해서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래서 둘 사이가 일시적으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과연 고수가 올바른 행동을 했는가? 그렇게 자기 여자친구가 간절히 부탁하는 것을 이렇게 거절해버리는 것이 과연 다른 그런 행위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때 성경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좋겠죠. 우리가 오늘 본문 13장 6절을 보면 7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보수의 행동이 사랑의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상대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그런 것이 사랑이 아닌 것이죠. 한이어주는 그것이 사랑인지 착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보수는 그것이 아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불의와 함께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사랑인 것을 보수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사랑을 재정의를 하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감정적인 것, 내 마음의 요구대로, 내 욕구대로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위해서 상대가 잘 되기를, 상대가 성장하고 상대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랑이구나. 그리고 그 상대가 그 존재의 가치를 진정 발현할 수 있도록 높여주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수는 알았던 것이죠. 물론 그 영화가 기독교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보수의 마음에도 그런 사랑의 본질에 대한 통찰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함께 했을 때 진정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상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진정한 가치, 그것은 나의 소유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겠죠. 나의 욕망 충동의 대상으로서 상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겠죠. 진정한 상대의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진 존재가 진정한 인간의 그 상대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구원의 길을 깊이,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가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아가도록 바라고 갈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사랑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것을 확인해 볼 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진리 가운데 진정 사랑, 상대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그리고 그 사람이 성장해 나아가기를, 그리고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을 우리 모두가 해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두 번째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5절이죠. 5절에 중간에 자기의 이익을 굳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이 왜 자기의 이익을 굳지 않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기주의자의 삶을 살펴보면 사랑이 자기 이익을 굳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실감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기주의자는 우리가 착각해서 안 되는 것은 이기주의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기주의자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사랑할지 모르는 사람이 이기주의자이기 때문에 그 이기주의자는 진정한 사랑을 못한다는 뜻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기주의자는 자기의 존재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주의자는 자기의 존재 가치가 낮았기 때문에, 즉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자꾸만 자기에게서 어떤 만족을 얻지 못하고 외부의 것으로부터 또는 타인으로부터 자기의 이익을 구하려고 애쓰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기주의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의 포로가 된 사람인 것이죠. 왜?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타인의 사랑을, 올바른 사랑이 아니죠, 갈구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랑을 잘못된 방향에서 해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기주의자가 말씀드렸지만 자존감이 약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독교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아 정체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은 충분히 높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자존감을 높일 필요가 없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가 이미 충분히 구현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이기적인 심성을 가질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런 자기 이익을 구하는 잘못된 사랑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가치가 충분히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의미를 부여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자아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외부의 것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무엇을 소유함으로써 자기 존재감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갖지 않습니다. 아둥바둥하며 살지 않지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어제 이거는 이제 설교문을 작성하는 곳에 나오지 않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인데, 어제 러시아의 수학자 페렐만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스쳐가듯이 지나간 그런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분이 수학의 뭐 7대 난제인가 하는 그런 그를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스쳐 지나가듯이 준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그 동영상을 보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정확한 사람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들어보십시오. 그 수학의 난제 중에 하나가 푸에카레인가 막 그럴 거예요. 천재 수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어떤 가설을 내놨는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 가설을 수학적으로 증명해 내는 것이 오랜 수학자들의 난제, 과제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러시아의 철학자 페델만이라고 하는 분이 풀었죠. 그걸 증명해 냈죠. 자, 그런데 그걸 푸는 사람에게는 상금이 걸려 있었어요. 어떤 상금이냐면 110만 달러인가? 지금 돈으로 하면 10몇 억이 되겠죠. 그걸 수여하는 그런 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이죠. 근데 그 수학자 페렐만은 그 상금 거절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그 페렐만의 그 증명 수식을 맞다, 그 증명이 맞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또 한 3, 4년이 걸릴 정도로 어려운 그런 업적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그 페렐만을 하버드, 뭐 프린스턴, 뭐 이런 콜롬비아 이런 대학에서 교수로 초청하려고 했지만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페렐만은 자기 나라 수학 연구소에서 오직 수학만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수학의 노벨상이 없죠. 수학의 노벨상은 피즈상이라고 하는 상인데 피즈상도 수여하겠다라고 하지만 페렐만은 거절합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도대체 당신은 어떤 생각으로 상금도 싫다, 그런 교수직도 싫다, 또 피즈상,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그런 피즈상도 싫다라고
라고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인터뷰도 제대로 안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제 전에 들은 얘기는 그 페렐만은 자기는 오직 수학만을 연구하고 싶다. 다른 것은 자기가 관심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수학만을 연구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그 수학을 통해서 어떤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자기는 바라보면서 만족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그 사람이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 수학을 통한 그런 우주의 아름다움을 자기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자기의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에 돈이라든지 높은 지위라든지 어떤 상이라든지 어떤 성공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동영상을 제가 봤는데 오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페렐만과 같이 사람을 보러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구나. 자기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페렐만이 얼마나 수학자로서 자기 존재감이 높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존재 가치가 높아질 필요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상대를 정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미래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그런 존재로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기주의자는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했던 것이죠.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정말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 아니고 결혼을 하면서 신앙을 갖게 됐는데 초창기 신앙을 가졌을 때 고린도서 13장이 하도 유명한 구절에서 읽어봤는데 이게 무슨 사랑일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불꽃이 펑펑 튀고 감정이 업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뭔가 뜨거운 열정이 사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웬걸? 기독교에서 아주 유명한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 이 구절을 보면 내가 알고 있었던 사랑과는 완전히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구절이 있고 오랫동안 이 고린도서 13장 구절은 저에게 사랑이란 과연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이 구절을 놓고 대화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지금도 제가 이 구절들을 다 온전히 이해하고 사랑이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처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늘 설교를 하면서도 또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또 기도하면서 살아오면서 사랑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사랑을 좀 배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우리 지금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붙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봤고 또 그 영화 반창고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서 13장 사실 실전 이 모든 내용을 다 살펴보면 시간 관계상 어렵고 하나만 더 살펴보는데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왜 오래 참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라고 말을 할까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접근해 봤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간혹 들을 수 있죠. 어떤 말이냐면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라고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잘 알죠. 당연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열정 그리고 순수했던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싶다
라고 하는 고백이겠지요.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교회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오늘 그 부분이 설교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노래로 하고 첫사랑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자칫하면은 사랑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무엇이냐면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자칫하면 사랑은 온전한 상태에서 우리가 대면하게 되고 그 사랑이 끝까지 유지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완성된 형태로 상대를 만나고 즉 첫눈에 반한 상대를 만나고 그 마음이 변치 않는 것이 사랑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무슨 소리냐면 사랑은 그렇게 완성된 상태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성장시켜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기술이 필요한 것이고 사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첫눈에 반한 어떤 완전한 어떤 감정, 마음으로 시작되고 그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다가오지만 그 사랑을 갖고 나가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을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역설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랑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사랑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전인적 인격이 이렇게 성장해 가야지 이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내심이 길러져야 되고 겸손함이 길러져야지 사랑은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겠죠. 용기를 가져야 되겠죠. 진리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겸손이라든지 용기라든지 여러 가지 덕성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 첫눈에 반했다 라고 하는 그런 감정적인 상태로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나의 존재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장해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이 제시한 이 사랑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존재가 돼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그런 마음의 문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은 사랑의 그 측면에서 아주 부분적인 것이죠. 그것이 사랑이 다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갖고 나가고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사랑을 하는 데는 기술이 필요하고 사랑을 하는 데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제가 고등학교 때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있었죠. 그리고 그 분의 책 중에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그 당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고등학교인지 대학교인지 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 읽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서점에 나와 있는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뭔가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슬쩍 쳐다본 적이 있었는데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무슨 사랑을 잘하는 어떤 연애를 잘하는 그런 기술을 쓴 책인가 하는 것으로 오해를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다. 최근에 에리 프롬의 책을 읽다 보니까 에리 프롬이 정확하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사랑은 능력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쓴 책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사랑의 어떤 완성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것이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해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사랑은 오히려 더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고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6절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배워나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기술을 습득해 나가야 되고 우리의 사랑에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깨달아가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은 인내함으로 우리의 인격이 인내심을 갖춤으로 사랑이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으로 체득하고 또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또 경험하고 실천하고 또 실수도 하면서 그것을 배워나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낼 때, 근데 그런 삶을 살아낼 때 얼마나 많은 또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감정인 줄 알고 사랑은 처음 찾아온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인 줄 알고 그런 잘못된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수함으로 오히려 배워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기술을 습득을 하고 사랑의 능력을 갖춰 나가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오늘 본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기 반려자를 사랑을 하고 연인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든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 사랑을 적용해 나가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체화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저희에게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이 저희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사랑을 배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저희가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